네, 오늘은 누구와 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서가 거의 비슷한 그 내용과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범죄의 모습에 좀 더 비중을 갖고 그리고 기록된 책이고, 역대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 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리고 유다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한 나라는 무너지고 결국 또 다른 나라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열왕기상하서를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고민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참 우리가 마치 이 새벽의 여생을 같이 하였듯이 그의 모든 인생을 함께 나눠본 다윗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도 따뜻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이제 연로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음이 이제 왕위를 다 할 수 있을까? 그가 왕권을 다 이제 누구에게끔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 할 때에 아마 제가 보기에 열왕기상서 이전에 이스라엘에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그냥 암암리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아직은 솔로몬이라고 지정하거나 왕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그 다음 왕의 그 왕권의 자리가 솔로몬일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에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래 아도니아야 너가 이제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맡겠냐, 이러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에 어떤 기록을 하냐 하면 한 번도 다윗의 마음에 속상하게 한 적이 없는, 그러니 늘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랬던 아들로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참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이가 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인생, 특별히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부족하여 왕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의 그 나이가 많은 다윗 왕의 모습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이제 스스로 하기에 뭔가 다 어려워하니까 그에게 시종될 사람 하나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다윗 왕에게 붙여줍니다. 이 아비삭이란 사람인데요. 그러나 다윗이 늘 육신에 정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 그리고 또한 밧세바와 그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가 그의 말로 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적었을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왕이 자신이 또 육체의 정욕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이 아도니아에게는 5절과 6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5절에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 그게 그의 그 성정은 어땠냐 하면, 원래 그는 외모도 준수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성실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이가 들었다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젊었다고 해서 내가 젊으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늘 스스로 높아지진 않은가? 그리고 나는 늘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는 늘 다윗 왕 앞에서 마음 한번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은 이유는, 늘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 늘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제가 더 나이가 들어가서 정말 혼자 거동이 힘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래, 나는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이만큼 착하니, 이만큼 딴 사람 앞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니 뭐 내가 하는 일 잘못된 일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달아보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나이 든 다윗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그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결국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악과 그리고 교만을 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높아져서 내가 이 정도 대우 받아도 되지, 내가 이 정도짜리 자리가 충분히 앉아도 되지, 이게 아닌 거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으는데 분명히 그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왕위를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그 악한 일들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들을 모의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누구를 모으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모으죠.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압이요. 이제 다윗이 이제는 왕권이 다 했으니 내가 누구 편에 있을까 하다가 아도니아가 부를 때에 그의 편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붙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려고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늘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좌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기 동생들을 모으고 왕의 신하들인 유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래 요압도 모여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와 있으니 이 자리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자리다 라고 해서 모였지만 이 자리에 누가 안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모인 사람 그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모여 있는가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관계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모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가 악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모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도 이 아비아달이 여호와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를 모으면서 아도니아가 모으면서 그가 그로하여금 악인의 꾀를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의 길을 만들 때에 그래 내가 동참하리라 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나누어주며 또한 믿음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믿음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그들의 모임에 하나님 계신가.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축구 모임을 갔는데요. 근데 교회에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 모임에 나가는 집사님 하나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저는 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축구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어디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시지? 라고 하면서 제가 축구 모임이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교인들이 모여서 술자리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혹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집사님이 그런 모임은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랬는데 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일 때도 있죠. 함께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 거룩한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마치 다윗이 그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그에게 수발을 드나 그는 잠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며 그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늘 세상과 함께 발맞춰 가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덕도 보여줘야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도 끼쳐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마음으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는 자리였냐 하면 아도니아를 높이는 자리였고, 다윗과 함께 같이 늘 있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또한 그 제사장 아비아달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였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길이 좋은 길이라고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계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에 주일에 대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없었어요. 주일에 대표 기도가 몇 개월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6월에 부임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주일 대표 기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 대표 기도가 없는 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주일에 아무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짧게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하는 게 왜 기도가 없을까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 하나가 왜 기도가 없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수 집사님들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아무리 들어도 정말 그랬을까 하고 믿기지 않아서 그냥 그래요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럴 때였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 공사하고 교회 일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술을 시켰는데 누구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마시니까 또 다른 분이 마시고 이렇게 마시다가 그 안에서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그 싸움이 난 걸 목사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싸움이 난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기도의 자리가 정지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발생하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랬는데,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의 좋은 일을 위하여 모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에도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되면 위험해지는 모임이 됨을 보면서, 주님, 제가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사람들이라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늘 하나님 중심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나아갈 때마다 중심에 하나님 계신 자리가 되어지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청하지 않거나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왜 그 모임이 함께하는가를 늘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를 함께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이게 체면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여진 자리가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하지 않기를 딱 이렇게 마음 먹자 그 악한 자리에 그들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10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10절에 기록해 있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청하지 않는 모임에 일부러 가서 이렇게 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먼저 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모임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임 가운데선 더 거룩하게 모일 수 있는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모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귀한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구성원이 교회 사람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구성원의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또한 이 모임이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모였는가를 보시고,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으로 늘 주를 높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임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새벽 되어 주시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임들 안 갈 수 없죠.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에, 또 그럴 때에 나는 거룩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며, 마치 오늘 8절에 그렇게 그 아도니아가 불러도 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늘 범죄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내 믿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무너지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죄악과 교만이 들어오자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교만과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은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찬탈하려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임들과 사람들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